삶과 십자가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재가 제대로 갖고 오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 김모 집사님께서 복음 기초를 가져오셨죠. 지금 양채 계셔. 그래요? 빨리 오라고 했어. 자, 오늘 그 과외 주제가 뭘까요? 주제. 지금 그 예신 해보시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큰 흐름이 뭔가요? 네, 자기 부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가볍게 하는 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주제고 우리가 주제를 통해서 또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방법론이 아니라 제자도다. 제자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그럼 제자도가 뭘까? 제자도는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전인격적인 삶의 여정입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전인격적인 삶의 여정입니다. 여정이니까 아주 긴 과정이죠. 따라서 방법론은 도구일 뿐이고 이 제자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영적 훈련이고 평생에 걸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적 훈련, 평생에 걸친 헌신. 예수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제자냐, 무리냐.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그게 안 맞으면 예수님 버리고 죽이고 도망가고, 제자들은 물론 실패했지만 성령을 받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1번 십자가와 자기 부인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한 가지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 지문을 보니까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예수님을 따를 때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의 전제 조건.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네? 구원? 자기 부인. 그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아직 자기 부인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지문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 따름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 따름의 전제 조건.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오후에 설교 때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확신 첫 번째 누가복음 14장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누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이 욕심대로 욕망대로 제 바람대로 따르는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가 되게 중요해요. 도를 아십니까? 아니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다. 전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다. 또 삶의 헌신이죠. 자기 십자가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다. 자기 십자가 안 지려고 하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뒤를 따라가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는 제자됨의 전제 조건.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확신 2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어떠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 어떠세요? 자,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지금 달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달라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제자도의 2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도의 2단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적어보세요. 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렇게 써놓고 자기 부인은 소극적이에요. 자기 부인은 소극적. 자기 십자가는 적극적입니다. 소극적, 적극적. 자기 부인은 자아중심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구체적 헌신입니다. 자아중심적 삶을 포기, 그리스도를 위한 구체적 헌신.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내적인 결단과 관련이 있고요. 내적인 결단. 자기 십자가는 외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부인은 기초적이고 선행적이에요. 그 앞에 있으니까. 기초적이고 선행적이고요. 자기 십자가는 아까 이제 헌신이고 행동이고 그랬으니까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소극적, 적극적, 자아중심적 삶 포기, 그리스도를 위한 구체적 헌신, 내적인 결단, 외적인 행동, 기초적, 선행적, 실천적, 지속적. 그러니까 이게 이거가 아니고 요거는 다르다. 2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주인 노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인 노릇.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우리의 생각, 감정, 욕망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자기 부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게 자기 부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네, 말씀을 보면
2장 20절 맨 앞에 나오는 내가와 중간에 나오는 내가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잠깐 다시요. 앞부분에 나오는 내가와 뒤에 나오는 내가가 달라요. 내가와 내가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여기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믿음 안에서 살아요? 믿음은 신뢰고 의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 하셨고 우리도 자기 부인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부인의 삶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6장 14절 거기 들어가는 말이 뭐죠? 세상. 그렇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세상은 가치예요. 가치. 세상이 말하는 가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속세를 떠나라 이런 세상이 아니고 가치예요. 세상 가치, 문화, 관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와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산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못 박혔다. 죽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역할은 뭐예요? 십자가 때문에 가치와 욕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십자가 역할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이 두 가지. 십자가 역할은 세상과의 단절, 또 세상의 유혹에서의 자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큰 1번 세상의 도와 십자가의 도. 자, 세상의 도, 십자가의 도 두 개가 대비되는데 세상의 도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성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죄의 본질이 세상의 도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죄의 본질이 세상의 도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도는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이거니까 누가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은 권력, 물질, 쾌락의 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자, 빈칸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죠. 자, 육신의 정욕은 쾌락을 상징하고요. 안목의 정욕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쾌락, 물질.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권력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가치가 그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 쾌락, 물질, 권력, 명예를 추구하며 따라 사는 삶을 세상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도 이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자, 작은 1번. 권력 대신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렇죠. 섬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불러다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국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야 된대요. 어떻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집권자들이 그들은 백성들이겠죠? 그들을 임의로 지배한다는 겁니다. 또 국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억압입니다. 억압. 너희는 지배하고 억압하면 안 된다. 세상의 권력 구조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배와 억압이 아닌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야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이 위대함의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과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2번, 자, 탐욕 대신 만족 또는 자족입니다. 만족 또는 자족.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부하려 한다면,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왜 부하려 하는가?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탐낸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질적 탐욕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 탐욕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 물질적 탐욕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야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4장에서 빌립보 4장에서 비천에서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둘 다 처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어도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되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목매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에게 주신 소유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걸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만족이고 자족입니다. 자, 3번 음행 대신 뭘 추구하죠?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을 버리라는 말은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거룩한 삶이 특히 성적인 순결로 드러난다. 이 성적인 순결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다. 성적으로 물러나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런 거예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왕은 쾌락과 권력과 물질을 멀리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빈칸. 첫 번째 빈칸은 병마. 두 번째 병마.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은금. 자, 병마는 뭐예요? 군사력이죠. 그쵸? 아내는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쾌락입니다. 쾌락. 그럼 은금은 물질이죠. 물질. 자, 근데 병마를 두지 말라, 아내를 두지 말라, 은금을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아닙니다. 많이 두지 말라. 많이 어디라고 하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많이 쌓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금지가 아니고 절제고요. 과도함을 경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난번에 성경 읽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제가 낯설게 읽기 말씀드렸잖아요. 낯설게 읽기 처음 보는 것처럼 읽으라고. 두 번째가 꼼꼼히 읽기, 꼼꼼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요걸 안 빼먹는 거예요. 두지 말라 그랬지 않냐? 아니라고.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절제하라 그랬어요. 과도함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을 넘어서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서 멀리한다는 말을 거리를 좀 둬라. 이런 뜻이죠. 자, 왜냐하면 쾌락과 물질을 쫓는 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쫓는 것, 목적을 삼는 것, 이것은 허망하죠. 근데 이 권력, 쾌락, 물질 자체가 헛된 게 아니고 쫓는 행위가 헛되다는 거예요. 소유 자체가 아니라 이 추구 행위가 허망하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의 글인데, 전도서인데, 자, 솔로몬이 이 헛됨을 깨닫기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어떻게? 온갖 걸 다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 완전히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다만 궁극적 만족을 주지 못한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3번 십자가의 고통과 능력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면 이건 이제 소극적, 내적인 거, 또 뭐라 그랬어요? 기초적이고 선행적, 자아중심적 삶을 포기하는 거, 이게 자기부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아가 고통을 겪게 된대요. 자, 타락한 우리의 죄성은 이와 같은 삶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데, 이 자기부인이 우리의 죄성, 본성적 욕구와 의지를 계속 내려놓는 과정, 싸움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성적 욕구와 의지를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싸움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했던 삶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육신, 로마서에 육신 나오고 육체 나오고 그거 문맥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오해하는 게 육신, 그럼 우리 몸, 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단편적으로. 근데 여기서 문맥을 따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서 옛사람이 죽지 않은,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육신이에요.
그런 사람의 생각은, 그런 상태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일 수밖에 없죠.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자, 아까 육신이 그 속에 하나님에게 거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거하심, 성령의 더우심,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거듭나서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만,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삶은 세상으로부터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자, 디모데후서 3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자, 이 경건의 수식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스도 예수를 경건하게 살면 세상과 구별되어, 그런데 필연적으로 반대에 직면하고 박해를 가져온다. 근데 이제 박해 너무 힘들어, 반대는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경건인데 그냥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경건이에요. 그러면 이 경건 때문에 받게 되는 반대와 박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자, 고난에 동참하는 게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 윤석열 목사님이 로마서 8장 설교를 잠깐 언급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만 영광도 받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동시에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신자의 삶은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낸다.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때 세상이 불편해하고 우리를 미워하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고요.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케 해줍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약해진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강하게 드러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기 지난주도 잠깐 다뤘던 말씀인데 여기 적어보세요. 자기 부인을 통한 약함은, 약함에 따옴표를 하세요. 자기 부인을 통한 약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낸다. 자기 부인을 통한 약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서는 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은 곳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성령은 죽은 자에게 임하신 영이다 하면서 에스겔 37장 9절을 근거 구절로 드는데, 마른뼈 현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마른뼈 현상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것과 항상 연관시켜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뽑아낸다면, 지금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되어나여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생기가 뭐예요? 생기,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죠. 그렇죠? 흙으로 지은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다.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게 이제 그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서 회복을 말씀하는 거고 이걸 성령과 우리 성령을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고 또 십자가와 연관시키면 십자가의 죽은 자리에서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의 확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자, 구원을 받는이에요. 받은이 아닙니다. 계속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주는 무슨 뜻이죠? 믿음의 주인.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 뭘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자. 본받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분이니까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자, 그 앞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구원의 능력과 영광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한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으셨어요. 순종하셨고요.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자, 요한복음 16장 여기서는 이제 세상에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우리 여자분들 다 여자분들 아니 박지선이시. 애를 낳으면 그때 너무 힘든데 그거 다 잊는다면요. 기억이 안 난다면요. 신기해요. 그래서 오메 씨가 늦둥이로 그냥. 네. 자, 이제 해산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고난 뒤에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뒤에 오는 기쁨.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과 구원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러 번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할 거냐. 이제 눈물 흘리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잖아요. 자, 원수는 어떤 일을 해요? 반대하고, 거부하고,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도 십자가를 거부했어요. 자기 부인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했을까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요구해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럼 뭘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선택하고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참된 신자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십자가의 삶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삶은 누구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다. 십자가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죠? 주제가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권력, 물질, 쾌락을 추구하지만 신자는 뭘 추구해요? 섬김, 만족, 거룩을 추구합니다. 반대죠, 딱 반대죠. 권력, 섬김, 물질, 만족, 쾌락, 거룩. 자, 세 번째,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싸워야 되니까, 과정이니까. 근데 그 약함 속에서, 그 고통이라는 약함 속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된 신자는 무엇을 삶으로 드러낼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고요. 그것이 곧 구원의 증거다. 여기까지. 빨리 끝내요. 너무 빨리 했죠. 영상 보세요. 영상을 2배속으로 돌려서.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드린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마옵소서. 되게 나라와 거저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